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험하라입니다. 이 수영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은요, 아무리 수영에서 물은 어떻고 저렇게 얘기해도 뭐 예를 들면은 물 위에 뜨려면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막상 물에 들어가면은 처음 들어가면은 수영하라고 하면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것도 내가 물속에 들어가보고 수영을 배워봐야, 직접 해봐야 합니다. 이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번 주 동안 좀 여러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내가 아는 것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본 것만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성경은 내가 아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실까요? 아니면 부족하실까요? 자, 실은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이 많은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이 대쟁투에 관해서 최근에 쓴 책입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11월 달에 썼으니까 아주 최근에 쓴 책인데, 번역된 책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클린턴 왈런이라는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가 많은 것은 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만 실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뭐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에 대한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이 속죄, 용서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해봐야 돼요? 실은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됩니다. 아까 그 수영장 보이신 것처럼 내가 물에 뜨는지 마음을 편하게 먹어 뜨는 거는 실제 해봐야 돼요. 자전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운전, 수영, 우정, 결혼 뭐 여러 가지가 실은 무엇 해야 되냐면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지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앙은요, 그냥 여러분 듣는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역에 나가가지고 이 도시락을, 무료 도시락, 이제 지금 요새 너무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이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상 이것을 이제 다른 교우님들이랑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 나 이거 처음 해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남을 돕는 거 아니면 남에게 뭐 베푸는 것을 거의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너무 이런 부분에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신앙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까 성경절 읽으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좀 새해가 되었지만은
좀 경험해보는 신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한번 청년들이랑 대화했을 때도 아마 청년들과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것들을 작게나마 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크게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경험해보는 거,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다시피 코로나, 최근 코로나에서 이제 중국에서는요 벌써 한 달간 코로나로 사망 6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100만 명이 그렇게 도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정말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무슨 얘기가 다시 도냐면은, 올해도 식량의 위기에 큰 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고 3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주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자꾸 누가 가까이 오시는 걸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오늘 이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온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산상보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상보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목적을 드러내셨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에 맞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이유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흉내 내고 이렇게 엄숙한 표정 짓고 이런 것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 품성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욕과 핍박을 당하시는데 못하지 않았대요? 맞대응하면서 못하지 않았대요?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은 당하시는데 못하지도 않으셨대요? 위협하지 않으시고 무엇해요?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닮아가야 되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상보훈 설교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성경 안에 다른 우리가 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적하지 말라. 나는 다시 말하노니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왼뺨을 치거든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폭풍 가운데서도 침착하셨고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오늘 진짜 이 설날 새해지만, 다시 설날 새해로 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여러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번 우리가 결심하는 새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하니까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가 이 논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토마스 세퍼트라는 이 사람이, 예수께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침착하고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풍파를 만나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고 자제력을 가지시고 그 싸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실은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에 삶 속에서도 풍파가 몰아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제력과 침착함을 어디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토마스 세포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함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아까 2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당하시는데 욕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입니다. 뭐냐면 이게 문법으로 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시제냐면 지속적 미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런 시련과 폭풍 가운데 못했냐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부탁했대요. 여기 단어가 파라디놈인데 아주 중요한 건데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번 맡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넘겨주었습니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분이 당하신 모욕,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좀 재밌는 것을, 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맡기다, 넘겨주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가 배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모든 것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여기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화에 팔고 예수님을 이제 이 제사장들의 그리고 그 제사장 그 관원들에게 팔아서 넘기려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단어가 뭐냐면 파라디놈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똑같은 단어 파라디놈이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책에 이 성경 연구했던 이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 그분을 넘겨주려고 파라디노미를 썼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동산에 왔을 때 유다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이미 파라디노미 하나님께 맡기신 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또한 그 모든 문제를 맡기신 분을 만났던 것이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사단에 팔려서 이제 예수님을 공포와 무서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의 폭풍으로 이끌어 갔을 때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자 예수님에게는 평화와 침착함과 그 안에 용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 제가 이번 주에 여기 기록하지 않지만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예수님이요 침례 받으시기 전, 그러니까 그 공생애 하기 전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침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무엇 하셨다고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 바울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활이 뭐라고 하냐면요,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 다시 말하면 이 연합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 어디서 듣는 지식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봐야 돼요? 사실은 연합해봐야 돼요. 예수님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합을 해봐야 돼요. 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은 네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 배반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요? 주님, 그 일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말 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사단 만났을 때 이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말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말,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신 말을 했다가 순간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자신의 이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 판단에 자꾸 따라가는 걸까요? 세상적 생각, 다시 말하면 사단적 생각에 빠져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조금 교만해지면 어디에 빠질 수 있을까요? 세상적 생각과 이 사단적 생각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아예 대답하냐면 그것이 사단이 루시퍼가 하는 아주 그 예수님 시험할 때 괴롭혔던 그 상대인 사단과 똑같이 이 사건을 대주시킵니다. 그 제입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실은 우리 신앙생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 믿는 거 힘들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좀 서러울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제가 오늘 여기 한 신학자 클린턴 월런이 뭐라고 하냐면은
올바른 길은 인기 없고 항상 외롭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좀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 주신 게 아니라요, 인기 없고 외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올바른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음속에 뭉클했던 글이 있어요. 클리턴 왈런이라는 이 신학자가,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십자가를 참으로 지길 원하지 않는다. 저 여러분들도 힘든 거, 고통당하는 거, 희생하는 거 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능욕,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수치와 모욕, 최고조의 단어입니다. 아주 인간으로서 최고의 모욕과 그 불명예스러운 것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절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신의 얘기를 해요. 저자의 친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자신이 재림교인이 돼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고 어머니하고한테 얘기하고 나서 수년 동안 의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이 평탄한 길이 있을 줄 알지만 때로는 가족들에게 핍박받으니까 내가 있었던 삶 속에서 또 모욕을 받기도 합니까?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 이거 십자가의 길이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이 십자가를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은 구원의 길입니다. 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실은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하나만 들어가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지금 이 저자도 이 어머니와 의절하면서 이 신앙을 한 가운데서 슬픔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좀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과 50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랜만에 두 번째 오셨을 때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고 하니까 뭐 하고 싶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이제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왕의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자녀가 불치병에 걸리고 있었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7절 50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달려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실은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멈춰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적혔냐면 49절에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아주 목청을 뚫어져라 아주 간절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은 조금 있었어요. 어느 정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이 청원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이상한, 좀 연약한 믿음, 또 다른 말하는 조건적 믿음입니다. 내가 딱 가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뭐 해야지? 내가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여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군관이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봤어요? 문 열고 나가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예수님은 무엇하고 있었어요? 보고 계셨어요. 좀만 더 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기의 간혼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이걸 얘기하신 것이죠. 넌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자 이 신하가 아들이 왕의 신하가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간절히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그가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를 매달리는 신앙을 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거 해주시겠지 하면서도 하면 내가 잘 믿어야지.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아침에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문 열고 이제 일터로 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여러분 밖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약속이 있어도 나갈 때 예수님 이거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시련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은 하시기 원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간절한 매달리는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께 매달린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좀 더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해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받은 것처럼 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면 내가 믿어야지라는 믿음은 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매달리는 신앙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 열는 그 고민의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실제 있었던 우리 재림교인의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도미니카 가보로마는 예수님에 대해 아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을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로마적 정착지인 라쿠사에 사는 도미니카는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에 참석한 후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기쁜 마음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카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미니카는 곧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로버트 삼촌이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삼촌은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이었고 아빠는 동생인 로버트 삼촌의 말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삼촌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잖아. 이제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형도 알고 있잖아. 아빠는 로버트 삼촌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이웃집에서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했을 때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던 중 아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술, 담배, 도박을 그만두셨습니다. 도미니카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빠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도미니카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아빠가 좋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안식일마다 교회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교회에 다니시는 한 분과 다투시고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담배, 술,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카는 정말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아빠가 다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빠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빠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미니카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읽는 것을 아빠에게 나눴습니다. 아빠는 귀 기울여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빠는 도박을 끊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아빠가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도미니카를 불렀습니다. 기다려. 도미니카, 아빠도 같이 가자. 도미니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도미니카는 계속 아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아빠도 읽어보도록 성경을 드렸습니다. 성경절을 읽던 아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눈물을 본 도미니카는 놀랐습니다. 아빠는 덩치도 크고 강한 분이어서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빠는 딸을 꼭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제 아빠는 가끔 교회 가지만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다. 재림교인 이웃분이 자주 찾아와 아빠와 도미니카뿐만 아니라 5명의 자녀들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보다 더 나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아빠를 설득하십니다. 엄마는 재림교인이 아니지만 아빠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닐 때가 더 좋았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매달리는 신앙, 믿음. 이 딸이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생각나시는 그런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구도자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서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 조건적 믿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신앙을 매달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은 렘브란트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렘브란트는 16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누구를 올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온 그 시신을 누가 등불을 켜고 있냐면 자신을 자화상의 소년 렘브란트를 여기 자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렘브란트는 이
16세기 사람 전혀 시대가 맞지 않은데 자신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과 실제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금 짊어지시고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싫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고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욕과 순환과 고통을 여러분을 살리려고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는 부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 각시대 대쟁투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경험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 쟁투의 축소판,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의 경험을 우리도 못하는 것입니까?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운 그 영광의 투쟁 속에서 얻은 그 구원의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왜소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재림교회 이 필리핀에서 최대의 침례자가 나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니까 이 침례 받은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여요. 여기요? 침례 받는 사람만 보이십니까? 여기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얼마나 막 투쟁하고 싸웠던 교인들이나 가족들이 여기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혼은 눈물 없이 씨 뿌리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씨를 뿌렸을 때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기쁨보다 이때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 우리가 재림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서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이 더 큰 하늘나라에 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새해, 정말 설날 다시 새해입니다. 이번 올 한 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새해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침묵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는 이 인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참고 격려하며 저희들이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